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챕터 5네요. 이 산상수훈의 12 그 단계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째 단원이 12단원이 있는데 첫째 단원이 이제 팔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팔복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쭉 해서 이제 12절까지인데요. 팔복이 산상수훈의 기초되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파운데이션, 기초석이라고 그럴까요? 이 팔복이. 그래서 이 나머지 11가지 단원의 이야기들은 이 팔복을 기초로 해서 다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이 가장 핵심되는 산상수훈의 가르치심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 팔복 중에서요, 처음에 4개의 복이 가장 또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겠어요. 처음에 4복이요. 그런데 이 처음 4복 중에서도 또 처음 첫째 되는 것, 그게 뭐죠? 마음이 가난한 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처음 4복과 두 번째 4복은 연관성이 있어요. 처음 4복을 잘 하는 분은 그 다음 나머지 4복도 자동적으로 잘하게 되어 있게끔 그렇게 말씀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처음 4복은 하나하나가 다 발전적으로 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발전적으로. 그리고 서로가 연계되어 있고 똑같이 두 번째 4복도 발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 8개가 다 발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8개가 다가요. 그 중에 이제 첫째 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심령이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푸뉴마. 그 푸뉴마는 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영이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 영의 위치는 어디 있느냐? 우리 하트에, 그 중에서도 하트에서도 가장 낮은 부분, 깊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하트가, 그 푸뉴마가 가난하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자, 그러면 이 헬라 말에는요, 가난이란 단어가 2단어가 나와요.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보면 페네스라는 또 단어가 있어요. 같은 가난인데, 이 페네스라는 가난은 무슨 가난이냐면 하루 노동으로 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정도의 가난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난을 말할 때 페네스 가난이라고 그러는데, 푸토코스 가난이라는 것은 완전히 없는 극빈자 가난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이런 가난을 이야기할 때 푸토코스 가난인데, 예수님은 여기에서는 이 푸토코스 가난을 사용하셨어요. 이 말은 너희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너희들 지금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성품이 없다라고, 푸토코스, 전혀 없다라고 고백하고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해를 드릴게요. 저 모태신앙인데요. 그리고 지금 40년, 50년을 예수님을 섬기며 교회 생활을 했고, 설교를 들어도 수만 번을 들었고, 성경도 잘 가르치고 하는데 내 속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것이 없습니다 라고 현재형이기 때문에요,
매일 죽을 때까지 계속성이에요. 죽을 때까지 이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도 많이 알고 뭐 헌금도 많이 내고 선교도 하고 다 하는데 저한테 왜 이것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제가 질투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요. 잘 가는 사람 보면, 잘 나가는 사람 보면은 왠지 씁쓸합니다. 우리 아이들보다 잘된 아이들을 본 가정을 보면은 왠지 내가 기분이 안 좋습니다. 나보다 잘생긴 사람 보면은 그냥 마음이 불편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생겼고, 저는 왜 이렇게 돈도 없고, 저는 왜 이렇습니까? 라는 이렇게 피계의식을 가지고 질투심을 가지는 것이 제일 우리에게 문제되는 우리의 원수거든요. 이것을 항상 마음속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질투심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없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걸 가지고 이제 주님한테 갈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끝없이 이것을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현재형이기 때문에 이건 영원히. 주님이 그거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그걸 다 뽑아주지는 않아요. 다 뽑아놓으면 이게 교만해져 가지고 안 돼요. 있어야 돼요. 혹을 달고 있어야 돼요. 그 바울에게도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 육체의 가시 허락하셨잖아요. 자고하지 못하게. 그렇지만 이놈 때문에 내가 자꾸 키를 낮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망치가 내 위에서 자꾸 치려고 그러면 톡톡 때리는 게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변을 보니까 아주 소위 제가 좀 심한 말로 밥맛 없는 사람들이 있어. 같이 잘난 체하고 뭐하고 그냥 내 보기도 싫어. 그런 사람이 보기도 싫어가 이제 점점점 보기 좋아지는, 그거 그냥 내가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이 있는 사람은, 내가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주님, 제가 아직도 이게 속이요. 비틀어져요. 조금만 좀 저런 사람 보면은. 그런데 명색이 목사인데도 아직도 이게 있어요. 그렇지 말아라고 설교까지 하는데도 그게 내 속에는 있어요. 나 이중인격자입니다. 이런 걸 고백하면 마음속에 자꾸 이걸 가지고 갈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이 마음이 푸타커스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해결됐지만 자존심이 그 다음에 내가 볼 때는 가장 무서운 내 문제점 같아요. 아주 선하게 우리가 행동을 하다가도요, 어떤 경우에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어떤 말이나 행동이 나타났어요. 주변에서 나한테. 저도 마찬가지. 그러면 자존심을 건드릴 때 그건 참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이것까지도 넣어야 되는데 이 자존심은 이것도 사탄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소위 좀 공부도 좀 하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 문제가 심해요. 이 자존심, 이 교만이죠. 그거 건드려 놓으면 이제 난리가 나죠. 그래서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성화됐냐를 체크할 때 이 자존심을 한번 건드려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자존심 건드리지 마세요. 저도 그러면 또 쿡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나도 끊임없이 푸터커스 가난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이 푸터커스 가난을 고백하는 사람, 왜 아직도 주님 제가요 입을 열면은 미움이 있고, 그래서 말하고 싶고, 가끔 가다가 입장을 좀 바꾸려니까 거짓말도 좀 입에서 나올 듯 말 듯하고, 용서 못하는 마음도 있고, 자랑하는 마음이 있고, 남을 깎아내리는 마음도 제 속에 있고, 판단하는 마음도 있고, 주여, 왜 내 속에 아직 이런 게 있습니까? 바울도 이것을 고백했어요. 바울도 로마서 7장 마지막 에 보면 내 속에 두 놈이 있구나.
두 법이 있구나. 이걸 고백했죠. 이분이 이걸 고백할 때만 해도요, 로마서를 57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언제 개종했어요? 35년에 개종했으니까 57 빼기 35 하면 몇 년입니까? 22년이에요. 22년을 적어도 그래도요, 사역자로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아직도 인격이 다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이 굴레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까 하는 그 고민하는 게 있죠. 당연한 거예요. 바울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또 이쪽에 8장에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분이 졸업한 게 아니에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나 이거 다 이제 나는 성령 체험하고 나는 방언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제 성경도 내가 어느 정도 아니까 나는 괜찮아요. 나는 유혹도 안 받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건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10분만 있다가 또 딴소리 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사람이 왜 주님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를요. 그렇지만 문제는 예수님은 뭐냐면 이걸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푸트코스카난 한 사람은 약속하시기를 뭘 약속해?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런 거예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 때 이 내용은 엄청난 이 안에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천국이란 것은 마태가 쓰는 단어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비전 캠프에서 하루 이걸 공부했지 않습니까? 마태가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The Kingdom of Heaven이에요. 그것을 한문으로 천국 또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하늘나라예요. 그런데 마가니, 누가니, 요한이니 또는 바울까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랬어요. The Kingdom of God 그랬어요. 그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나 The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 또는 천국이나 동의어예요. 우리가 지난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언제 시작이 돼서 언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했고요. 그러다가 어느 때가 돼서 창세를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연속이에요. 창세를 한 후에 루시퍼가 타락을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어요. 루시퍼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도 타락했어요. 아담이 타락을 하면서 루시퍼가 타락하면서 1층 천, 2층 천으로 쫓겨났잖아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담이 타락을 하면서 7,000년의 시간 세계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지금 그 7,000년 시간 세계 속에서 지금 6,000년 정도 끝날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천년왕국이 또 있어요. 그 토탈 7,000년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시간 세계가 끝나면은 심판이 있으면서 영원 세계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에서 영원히. 근데 우리는 잠깐 밑으로 뚝 떨어져서 7,000년의 시간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 속에 더러운 쓴뿌리들은 아직 있는데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천국을 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현재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영원 세계에서부터 영원 세계의 이 시나리오를 주님이 이렇게 한눈으로 드라마를 보는 식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고 있죠. 이건 아무나 또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이해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더 이해하시려면 지난번 세미나에 못 오신 분들은 테이프나 이런 걸 좀 달라고 그러면 아마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우리가 지금 영원 속에 있다가
시간 속에 들어와 있구나.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이 시간 속에다 영혼 속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누군가? 왕 중의 왕은 예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천국이 저희 것이면 이 모든 시스템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이 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이 있잖아요. 이 백성은 누굽니까? 모든 피조물인 거예요. 우리 사람만이 아니잖아요. 모든 피조물이 이 예수님의 이 통치 속에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고 그걸 내가 accept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의 테리토리는, 이분의 영역은 밑에 저 음부 지역서부터 저 3층 전 꼭대기 낙원까지 1, 2, 3층 모든 이 엄청난 에어리아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것을 이렇게 한눈으로 이렇게 보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나 존재는 그냥 하나의 티끌 같은 존재인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구나. 나를 한번 조명해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리고는 영혼 속에 내가 들어가면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시고 내가 왕권을 가지고 높은 계급에서 이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그분들을 내가 서브하는 일을 하겠구나. 영원히. 이런 걸 이렇게 자꾸 보는 거예요. 이게 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소위 사고방법이에요. 이 마음이 가난해지면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속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앞으로 내가 어떤 존재가 되겠구나.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겠구나. 이것을 한눈으로 딱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부조리들, 나에게 불리한 일들, 뭐 또 내가 좋은 일들, 이런 모든 것들,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구나. 그냥 그걸 그 자체로 내가 소화하고 좋을 때는 좋고 안 좋을 때도 그걸 내가 소화해 주고 또 나를 뭐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내가 용서해 주고 이해해 주고 허허 해 줄 수 있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축복도 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마음이 푸터커스 가라앉는 사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겸손한 사람. 그렇죠? 겸손한 사람. 주님, 저는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성품 좀 못됐습니다. 저 정말 부족합니다.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도 없고 비방도 할 수가 없고 판단하기도 불편하고 다 모든 것이 거기서 이제 자기 부족함 때문에 그런 걸 다 소화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사람은 두 번째 딱 오는 것이 뭡니까? 거기 보면 애통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보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요거 잊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가난을 표현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내 하트에, 내 이너맨에,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렇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세요? 생수로 계신다 그랬죠. 성경 구절이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그러니까 구원을 주신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생수로 계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living water가 이제 내 뱃속에 있겠다 그런 거예요. 그럼 그 living water가 구원만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면 바울이 로마서 8장 26절에 하신 말씀,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내 속에 계신
생수 성령님이 내가 빌바를 몰라요.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성품들. 빌바를 모르는데도 그분은 아시니까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그래서 이제 내 속에 계신 리빙 워터와 내가 다이얼로그 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트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눈을 감고는 내 마음에 계신 그 속에 계신 성령님과 리빙 워터에 물이 흐른다고 이제 이렇게 비주얼라이즈 하시면서 이분과 내가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 제 속에 질투가 많습니다. 아직도 자만심이 있습니다. 고집이 있습니다. 다투고 싶은 마음이 있고 패거리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런 거 있습니다. 주님,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나를 기도해 준다는 말은 이 속에 있는 것을 물로 씻어 주시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우리가 이 묵상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혼자의 시간 가만히 앉아서 주님, 이 성령님이 움직이신 게 어때 움직여? 내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을 내가 벌써 인지하고 있을 때 이분이 벌써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질투심 있지? 너 미워하는 마음 있지? 너 용서 못하는 마음 있지? 내가 이거 조금씩 없애줄게. 조금씩 한꺼번에 안 되죠. 죽을 때까지요. 조금씩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분과 대화하는 연습하는 거예요. 이분은 누굽니까? 이 푸뉴마 성령님, 내 속에 계신 생수로 역사하시는 이 푸뉴마 성령님과 자꾸 대화하는 그 대화가 어떤 식으로 해요? 마음이 가난한 표현으로. 내 속에 나는 완전 가난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제 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조금도 없습니다. 말로 하지 마시고 묵상을 하는 게 더 강해요. 말로 하다 보면요, 말하면서 저는 그래요. 말하면서 나오는 그 목소리가 내 집중력을 방해를 해요. 제 말 꽤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이 집중력이 방해가 돼요. 그래서 묵상이에요. 가만히 하면서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 기도가 더 파워가 있는 거예요. 전철 안에서도, 그 시끄러운 전철 안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내가 이런 묵상을 홀로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요, 이제 성령님이 river, 생수 같은 강같이 흐르는 성령님이 흐르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흐르시면서 나를 조금씩 성화시켜 주시겠다. 그래서 이 단계는 엄청 중요한 단계고, 이것은 숨을 거둘 때까지 해야 되는 영성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첫째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건 간단하잖아요.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은 애통하게 되어 있죠. 자연히 애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애통이라는 개념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그 인식과 소원으로. 우리 이제 에베소서 3장 20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기도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기도는 제가 볼 때 한 세 가지의 그 타입이 있어요. 말로써 이렇게 대화하는, 그건 말하는 거예요. 그건 기도예요. 거기에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 기도와 그 다음에 생각하는 기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게 저희 이제 묵상이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가 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 레벨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이 기도는 24시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분명히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어떤 한 장소에서 소리 내면서 할 때만 기도로 생각하면 24시간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기도, 묵상하는 기도예요.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바울이 다 하신 말, 바울이 이걸 다 자기가 몸소 실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소원까지도 생각에서 한 단계 올라가서 위싱, 소원까지도 하는 거예요. 이 소원하는 것은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랬어요. 믿음은 소원하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 비전이에요, 비전. 소원이 막연히 소원이 아니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비주얼라이즈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기도 행위거든요. 그래서 인식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고 또 말과 생각하는 게 인식의 수준이고 소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통한다는 것은 여기와 관계돼서요. 그냥 막 우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인식하는 거예요. 주여,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네요. 그리고는 이것을 좀 소원까지, 이것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이 수준에서 벌써 내 마음이 그렇게 가 있으면은 이것은 애통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리고는 나중에 안타까워하면서 눈물까지도 이제 연결될 수 있죠. 이런 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제 애통이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애통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약속이 따라오는 거예요. 뭐냐? 저희들이 미래에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위로. 위로를 받는다는 그 다음 장 보세요. 위로를 받는다는 건 컴포터예요. 컴포터.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님을 주실 것이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는 구원의 생수의 영을 받을 거다 그래 놓고는 같은 요한복음의 14장 16절은 그게 성만찬 때거든요. 성만찬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까 요한복음 7장은 3년 공생의 한 중간 정도 됐고 지금 이 14장은 성만찬이니까 공생의 마지막 때예요. 이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는데 너희들에게 파라클레토스를 주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그러면 우리 질문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속에 계신 구원을 하신 성령님과 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성령님이 두 분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걸 잘 정리하세요.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님은 우주 구석구석 어디 다 거기에 계세요. 편만해서 계세요. 내 속에도 계시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속에만 계신 성령님만이 아니고 내 옆에도 계시고 저쪽 한 100m 저 멀리에도 계시고 500m 넓이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소련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저 우주에도 계시고 성령님이 다 계신 거예요. 같은 한 분이신데 자 그런데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같은 푸뉴마 성령님이신데 내 속에 계신 성령님 구원을 이루시고 또 나의 그 경건을 나의 쓴뿌리를 제거해 주기 위한 그 성령님을 living water 생수 성령님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성령님 또 어떤 때는 예수님의 영 또는 아버지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 주님의 영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성령님이신데 내 바로 옆에 서가지고 여기에 계시면 바로 옆에 지금
여러분과 나 바로 옆에 와서 여기서 운행하시는 똑같은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에다가 이름을 붙인 게 파라클레토스인 거예요. 같은 성령님이신데 그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이름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푸니마 성령님이신데 파라라는 말 알죠? 파라라는 말은 헬라말로 내 옆에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파라라는 거는 파라. 옆에 나란히 계신 분. 그런 뜻이 파라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클레토스라는 말은 수동형 표현이 불리움을 받는 자 또는 초청을 받는 자 이런 소리예요. Be invited, be called 이렇게. 그러니까 내 옆에 계신데 항상 내 옆에 계신데 이분이 내 옆에서 뭘 하시냐면 뭘 기대하시냐면 내가 초청하기를 기다리는 분 이런 뜻이 파라클레토스라는 표현이.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이제 승천에 올라가시는 그날 이제 40일 되는 날이죠. 그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거기 보면 40일 끝내시고 한번 성서 한번 열어보세요. 40일 끝내시고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 3절에서부터 쭉 보시면 너희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그 4절에 거기 보면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런 말 있죠, 거기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란 말 있죠. 그러면 이제 5절에 보면 너희들이 그 약속하신 것이 오면은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요 말 있죠? 그때 거기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는 약속하신 것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인 거예요. 성만찬 때에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도 한번 열어가셔서 한번 보시는 거예요. 성만찬 하실 때에 내가 아버지에게 부탁을 할 터인데 너희들에게 이제 파라클레토스가 올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거기에 한국말로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요. 보혜사. 그것을 영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그 파라클레토스를 뭐라고 했냐면 the helper 그랬어요. the helper라고 더가 붙어요. the helper 그런데 H자가 대문자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the comforter 그랬어요. comforter 알죠? 그러면 그것도 C가 대문자로 돼 있어요. comforter가 뭐냐면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돕는 자. 그러니까 보혜사란 말은 돕는 자라는 뜻으로 중국 분들이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성경은 the counselor 그랬어요. counselor란 말은 한국말로 뭐죠? 상담자. 이렇게 counselor. 또 어떤 성경은요. the advocator 그랬어요. advocator. V-O. advocator 그랬어요. 이 advocate란 말은 변호사라는 소리. 변호사. 이제 advocator라 그래가지고 헬라 말로는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표시를 했는데 그 오리지널은 이름이 뭐예요?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는 보혜사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뭐냐면 우리가 애통을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 애통을 너희들이 하면은 네 속에 있는 이 생수의 이 시스템, 이 생수의 성령님도 역사를 하고 계시지만 이제는 네 바로 옆에 계신 너를 따라다니는 보혜사 성령님이 컴포터 너에게 올 거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그러니까 이제 더블로 이제 나타나시는 거나 마찬가지. 더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미사일처럼 바깥에서 나에게 들어오시겠다는. 지금 내 속에 지금 성령님이 계신데
더 강하게 아마 임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순절 때도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120문도가 이미 이 속에는 이미 생수의 성령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분들에게 뭐가 나타났어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나타나가지고 성서에 보면 그래서 이 성령님이 불같이 바람같이 저들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임했다는 단어가 중요해요. 영어는 landed on, land란 건 land에다가 on 그러죠. 다시 말하면 머리에 또 우리 헬리콥터가 앉는 식으로 성령님의 헬리콥터가 내 머리 위에 딱 land on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바깥에서 오시는 거야. 내 속에서 오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 land on 임했다 하는 그 성령님이 같은 성령님인데 더 강하게 이제 임하시는 성령님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불같이 임하셨다. 바람같이 임하셨다.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 또 바깥에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다메섹에서는 빛같이 바울에게 임했잖아요. 빛같이. 사도행전 9장 3절에. 또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에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다 바깥에서 외부에서 임하시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이 아니고 한 분이신데 내 속부터서 편만하게 쫙 계시는데 나 가까이 계신 성령님을 특히 우리가 뭐라고? 파라클레토스 성령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불같이 임하시기도 하고 바람같이 임하시기도 하고 또 비둘기같이 여러 모습으로 임하시면서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셔 가지고 이미 성령님이 계신데도 이분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불같이 임하셔서 내 속에 있는 쓴뿌리들을 태워주시기도 하고 영적으로 태우는 거예요. 예? 이제 태워주시기도 하고 타면은 제가 다 만든 말들이에요. 타면은 재가 있잖아요. 그 재를 성령님의 바람이 싹 불어서 재를 다 없애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면서 나를 성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 분유마 성령님, 또 파라클레토스 성령님. 근데 언제 이런 일들을 이분이 하시나? 내가 마음이 가난해질 때, 겸손해질 때. 근데 이 겸손이 이제 어느 정도 겸손이 되면 외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도 가끔 거짓말하는데, 나도 가끔 저런 짓 하는데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저런 짓 하는 거 내가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내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아, 이분이 겸손한 사람이 됐구나. 이분이 마음이 가난해졌구나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안 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대로 막 쏘아대는 사람들 있죠. 예? 이런 사람은 뭐가 안 돼서 그래요? 지금 1단계가 아직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복 있는 크리스찬은 지금 이 팔복의 이 산상수훈의 이 가르침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특별한 예수님의 종들, 사역자들이.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 성품이 변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7장에 보면은 성품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7장 15절부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품은 일이 성품인데 좀 나쁜 말로 하면 개떡 같은데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적도 일으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하면서 그날의 심판 때예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내가 밝히 말하노니 I don't know who you are. 네가 누군지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거든요. 2000년 전에. 그리고 지금 2000년 동안 이런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성품은 변하지 않았는데 성품은 못돼 먹었는데, 예? 뭐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뭐 아주 누가 보면 아주 대단한 성공한 사역자로 보이는데 알고 보면 그게 딴 놈이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딴 놈이 기적을 다 일으킬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분별력을 가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처음 마음이 가난한가 하는 저분의 성품이 어떤가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거기 눈물의 기도로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식과 서원의 단계로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애통하는 눈물을 동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하, 이 눈물이 어디서 나오나? 아, 성령님의 샘물이 터져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증거구나라고 그냥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 눈물이 많을수록 주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래서 다윗도 눈물의 사도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사도들, 눈물의 사도들, 다윗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공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 다윗의 이야기들이죠. 다윗의 성가대장 마스길의 그 시도 보면 이분도 눈물의 사람임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편 42편 3절. 예레미야도 눈물의 선지자였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디모데도 그랬고 거기 성경 구절들 제가 거기다 다 드렸어요. 자, 이렇게 이 애통하고 눈물의 삶을 살다 보면 서서히 나의 그 더러운 성품들이 서서히 조금씩 이제 증발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그건 내 스스로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보면은 그것을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좀 변했다. 옛날 같으면 성질내고, 옛날 같으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소리 지르고, 예? 옛날 같으면 참지 못하고, 그저 교만하고 이런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람이 변했지? 누가 보면 변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제 우리가 좀 성서적인 단어를 쓰면 생수의 강이 이 속에서 움직이시는구나. 또 뭐예요? 파라클레토스께서 나에게 임하시는구나. 이거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 사람 얼굴색이 변한다. 네? 얼굴이 온화하게 보인다. 옛날엔 그냥 무섭게 보였는데 그런 경험들 다 하시죠? 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로 그런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온유한 사람. 온유란 말은 거기 원어로 써놨죠. 프라우스라는 헬라 말인데요. 이것을 이렇게 사전에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영어로는 meek하다. 그거를 또 사전을 들여다보면요. 온순하다, 유순하다. 이 meek란 말이 어디다 쓰냐면 동물을 야생동물이 가축이 됐을 때 쓰는 단어가 이 meek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었는데 자기를 컨트롤하는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그런 때 쓰는 단어가 meek하다고 해요. 그것을 더 부드럽다는 표현으로 어느 사전에는
프라우스를 젠틀하다 그랬어요. 근데 젠틀하다는 단어보다는 믹하다는 단어가 훨씬 더 어울리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또 어느 사전은 험블하다 그랬어요.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considerate하다 그래요. 이거 보면 considerate하다는 말이 여기 지각 있는 신중한 이런 말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고려하는 considerate 그런 표현이 있죠. 저 사람 상대방을 배려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considerate. 그 다음에 courteous 예절이 바른. 그러니까 이런 이 프라우스라는 이 단어가요. 이 모든 이 단어들을 다 안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단어 가지고는 안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다 보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내가 프라우선, 온유한 사람으로 서서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이 믹하다는 부분만 우리가 가지고 이해를 한다면은, 이제는 주인이 있구나. 저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에 내가 잡혀 있구나.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이 가축이 된 거예요. 이 와일드 애니멀이었다가 야생 동물이 됐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장중에 내가 있구나. 그래서 이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100%는 안 하지만 그런 마음씨를 서서히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눈치를 보고 이분이 기뻐하실까? 이거 하면 이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집주인 강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나타나면 꼬리채고 냥냥냥냥 덤벼드는 복실 강아지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원해요. 제가 주님 이 복실 강아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 복실 강아지는 어떻게 하면 주인을 기뻐하게 할까 해서 그냥 달라붙어서 그냥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식구보다도 강아지를 더 이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복실 강아지가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길들인 가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요, 다 이 복실 강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예수님 스스로가 온유한 분이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분은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 땅에 내려가서 이렇게 하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명에 의해서 내가 이 세상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항상 이런 식으로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시다. 이와 동시에 여기 보면 마태복음 11장 29절,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보면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라는 것을 표현했어요. 이런 부분에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약에서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고 그랬잖아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모세가 온유하게 되려면 얼마나 훈련받았어요? 80년 훈련받은 거예요. 80년. 40년, 40년.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면요, 우리 모세의 경우를 봐도요, 누가 이런 사람 건드리면 큰일 나요. 모세가 지금 여기 민수기 12장 1절부터 소리가 나오죠. 모세의 본처가 누굽니까? 이름이 히드로의 딸 십보라죠. 네. 이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모세가요, 외로운지 에티오피아 여자를 또 사귀었죠. 아마 사귄 게 아니라 마누라를 그 당시에는 일부 다쳐니까 아마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모양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훈련을 80년 받은 사람이 되게 외로웠던 모양이에요, 이분이. 또 거꾸로 말하면
그 십보라 그 마누라가 되게 못된 마누라였던 모양이에요. 밥도 안 해줬던 모양이야 아마. 주님이 다 아시고 이런 여자를 아마 집어넣어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나와요? 그 시스터가 누구예요? 미리암이죠. 그 시스터. 또 그 동생 형이죠. 형 누구야? 아론이랑 이런 사람 집안 형제들이 이게 뭐야 창피하게? 에? 그것도 뭐 우리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말이에요. 저 어디 까만 나라 여자를 데려와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잖아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분들에게 이놈들아, 너희들 선지자지만 나는 모세와 얼굴 대면하는 관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까보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미리암이 일주일 동안 문둥병 들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잘 섬기는 미리암도 온유한 사람을 건드려 놓으면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우리 복실 강아지를 웬 놈이 와서 건드려 놓으면 우리도 화나잖아요. 똑같이 복실 강아지가 되면은 누가 와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손에 잡혀서 내가 보호를 받으려면 복실 강아지만 되면 된다고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복실 강아지만 되면은 웬 놈이 나를 건드리지를 못하고, 우리 부모님들이요, 나를 못 건드린다는 거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들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자신 갖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런 모세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을 누가 건드리지 못하게 해요. 보기는 우리가 뭐 같아도 주님이 내가 너를 복실 강아지로 나는 삼는다 할 때는 그 사람 건드리면 안 돼. 미리암 그 여자도 아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주님이 아니다 이놈아, 모세가 빌었잖아요. 우리 시스터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봐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참 좋겠죠. 네. 이 온유한 사람, 이런 사람은요 무슨 약속이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6페이지를 보시면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거기 아주 제가 그림을 멋있게 그려놨죠. 우주가 엄청나게 그 안에 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 가운데에 새 예루살렘이 있겠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2,400km 평방에 중국 사이즈예요. 미국 사이즈예요. 이게 큰데 이 안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보좌가 있고 삼위 하나님의 보좌도 이 안에 다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항상 평소에도 이걸 그림으로 그리세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비전으로 그리세요. 저는 항상 그래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뭡니까? 이 별들을 내가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한두 개가 아니죠. 많은 별들을 소유한 관리하는 지도자가 된다는 소리예요. 이 세상에서 뭐 강남에 땅을 준다는 그런 소리는 아닌 거 우리 알잖아요. 에?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은 높은 계급에 있게 된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거기다 제가 좀 쓱 써놨어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온유한 자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천년 왕국이 끝나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도래할 터인데, 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은 영광이 서로 다른 계급 사회이다. 영광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달의 영광, 해의 영광 이렇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설명한 게 계급 사회라는 게, 왜? 큰 집안에는, 큰 사회는 그릇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어요. 천국은 계급 사회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렇게 물어봤죠.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이건 뭡니까? 천국의 계급사회라는 거예요.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그런 이야기가 성서에 많이 나와요. 쓴뿌리를 제거하고 성화된 정도에 따라서 영광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특히 새 예루살렘 도성에는 왕들만 자기 영광을 가지고 출입할 수 있다라고 계시록 21장 24절에서 26절에 요한이 보고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왕 같은 지도자 반열에 들어가는 다스릴 영토를 기업으로 받는 사람은 누구냐? 온유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하루아침에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이 가난해야 되고 또 애통해야 되고 그리고는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온유한 사람이. 단순히 말하면 이 속에 나의 성품이 조금씩 이제 예수님화 되는 사람이. 그러기 위해서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성품을 씻어내는 선물, 리빙 워터, 그 다음에 파라클레토스. 이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랬어요. 여기 이제 첫 네 단계 중에 마지막이에요. 의가 도대체 뭐냐? 영어는 righteousness. 그래서 이 의는 성서에서 보면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법적인 의가 있어요. 법적인 의.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 구속 사역으로 죄 없다고 인정받고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리. 이런 의미에서의 우리가 의인 그래요. 원죄가 해결받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까지 쭉 내용들은 이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의는 윤리 도덕적 의예요. 이것은 이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성화된 자를 가리켜서 의인이다. 그런 성화적인 측면에서 의예요. 이 산상수훈은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이 산상수훈에서는 이 팔복을 추구하다 보면은 요 의에 달할 수 있는 거예요. 의, 요 팔복의 의.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의가 있어요. 인류 사회를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선교적 차원에서의 의가 있어요. 이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복음으로서 이런 의미에서의 사회적인 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산상수훈에서는 두 번째는 윤리 도덕적인 의를 지칭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번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따 요 의는 그러면 누구냐? 아하, 내가 지금 1, 2, 3 1, 2, 3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헝그리 하는 거예요. 헝그리. 배고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주 목말라 하는 거예요. thirsty.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파 한다는 것은 뭡니까? 고체 음식이죠. 고체 음식. 이 고체 음식은 떡이에요. 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떡이에요. 그래서 영의 양식이다. 그랬죠. 시편 119편 103절, 예레미야 15장 16절, 에스겔 2장 9절, 또 에스겔 3장 3절. 이 성서에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고 내 스스로가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4절 전체가 다가 무슨 소리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인자의 살이다. 참 양식이다. 이렇게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은 이제 이
성화가 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그리고는 목마르다. 의에 목말라 하는 사람 할 때는 이 성화되기 위해서 목말라 한다. 이 목말른 거는 우리가 액체라고 그랬으니까 성령님 생수라고 우리 공부했죠? 예.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목말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속에 계신 이 푸뉴마 성령님과 내가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제하면서 내 속에 이놈 좀 쫓아내 주세요. 또 파라클레트 성령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 안에 들어온 성품들이 조금씩 나가면서 내가 성화되고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니. 우리 알다시피 말씀의 기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양소로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니까 주시지만 또한 검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양날 달린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서 내 속에 깊이 집어넣으면 이제는 엄청난 일을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이래요. 물로서 씻어내는 그 쓴 뿌리들을 그건 완전히 다 안 돼요. 어느 정도 겉에 나온 걸 씻을 수 있어요. 불로서 태우는 일도 그 밑에 뿌리까지 내려가지 못해요. 그러건 탄 재를 성령의 바람이 불러서 없앨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이 깊은 뿌리의 이 더러운 성품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온 이 성품들은 이제 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양날 날린 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 묵상은 내 속 깊이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 그 말씀이 양날 달린 칼이 돼가지고 이 뿌리까지 그냥 도려내는 이런 역할을 말씀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님은 동시에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도 더 파워풀한 게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령님의 생수, 파라클레토스, 또 말씀 묵상,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The anointment of the Holy Spirit.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요. 마지막 이제 하나의 정리, 9페이지 보시면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그 부분을 이제 이 도표로 제가 이렇게 그려줬어요. 이 도표 그린 것은 참고로 하시길 바라요. 자, 그런데 그 도표 중에 제일 중요한 걸 제가 한마디 꼭 하고 싶어요. 이 쓴 뿌리를 제거해 주면서 내가 이제 성화돼야 되는데 산상수훈에서는 시작을 어디부터 했어요? 마음이 가난한 것부터 시작했잖아요. 근데 실은 성서의 전체를 보면은 마음이 가난한 게 되기 전 단계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용광로예요. 페이라스모스 시험이에요. 우리에게 용광로가 있어야지만, 시험이 있어야지만 내가 마음이 가난하고 싶어하는 그것이 들어와요. 이 용광로는 여러 모습으로 예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요. 어떤 분들은 지금 용광로가 뭡니까? 건강의 용광로도 있지만 어떤 때는 자녀를 통해서 용광로 훈련시키시고, 그런 분들 많죠? 어떤 분들은 또 뭐 가족, 부부관계 또는 사업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또 뭐를 통해서 용광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이 야고보도 그래. 이 용광로를 맞으면은 페이라스모 시험을 만나면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이걸 졸업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용광로가 왔을 때 이제 우리에게 심령의 가난함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애통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온유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자꾸 이제 이렇게 성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 쓴뿌리들이 조금씩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일회적이 아니죠. 단회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이 처음 이 4단계 플러스 용광로. 이것은 끊임없이 해야 되는 주님의 방법이에요. 저도 하고 있고 조금 졸업한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다른 또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줄 때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야지만 주님이 나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과정이 없으면은 땅 기업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겸손해지지 않으니까. 이 겸손은 뭡니까? 이 세상은 나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이라는 것을 항상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는 영원한 세상은 저기 있다. 그리고는 거기 가면은 나의 어떤 한 모든 것에 맞춰서 나의 계급이 설정되는구나. 이것은 항상 고백하면서 믿고서 저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 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금 4단계까지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요. 더 많이 하면 취할 것 같아요. 나의 어떤 한 모든 것에 맞춰서 나의 계급이 설정되는구나. 이것은 항상 고백하면서 믿고서 저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 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금 4단계까지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요. 더 많이 하면 취할 것 같아요.